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성탄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한때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해되거나 섭득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참으로 답답함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터널 같음, 불빛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먹먹함, 가파른 빛 아래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였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리광이고 사치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때에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성탄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집들을 기쁨으로 데코레이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전된 우리의 마음의 집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꾸며지길 간구합니다. 망망대해에 주님 없이 떠 있는 자, 소외된 이웃, 병든 자, 궁핍한 자,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고 주님 사랑을 나누어서 2020년에 다 나누지 못해 후회하는 이 없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의 구유가 깨끗이 치워지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또 다시 영접게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한계, 즉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하였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무한계적 믿음을 힘입으며 오늘도 칭의된 자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영우 목사님에게 그 무한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그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가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도전받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듯한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그런 그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그날 밤하늘에 가득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찰나지간 아브라함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은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온 삶이었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지금 이 순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불평과 불만인 것을 아브라함은 그 별이 찬란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출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저 별은 내가 셀 수 있는 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붙들어서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별을 바라보며 사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평소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하늘과 다른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가 늘 고민이 되고 잠이 오지 않으면 바라보았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 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1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네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레의 여종 하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11장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이 사레를 소개하고 있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하여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사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야지만 한결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밤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고, 만약 영화나 드라마라면 작가가 이렇게 전개하면 더욱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16장 1절은 아직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직은 때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언약의 집행자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주목해 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16장은 바로 사라의 믿음, 그녀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소개되는 사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합니다. 약속이 더디고 내 몸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라가 놓여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2절 사라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 두 마디예요. 내가 원하건대, 혹,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여전히 사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함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 혹 이 방법이면, 혹 내 방법이면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사라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사라뿐이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어떻게든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뭐 이래? 부부가 서로 짝이 맞아 잘 논다. 선뜻 아브라함과 사라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3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덧붙여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기다려본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녀들 입학 원서를 내고 그 합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2개월, 3개월,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 아닙니까? 부모들 뿐이겠습니까? 정작 본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수술 때문에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 기다림의 그 순간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항상 제한된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가기에 성경에는 항상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받기로 선택된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혈기왕성한 모세가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혈기를 냈다가 광야로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놓을 때에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애굽 여인 하갈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찾는 방법 대신에 그 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례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다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자손을 잇는 것이 관례였기에 사례가 잘못되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에서 길러온 하인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 방법보다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거지요. 사례도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암묵적인 타협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도 안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하갈이라는 몸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뜻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약속은 하셨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정말 척척 그 일을 진행해 주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뿐이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지만 그런 하갈의 모습에 사례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해서도 저 모습인데 만약 그 아이가 사내 아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그 아이에게 상속된다면 그 다음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없음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 집안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려왔는지를 아는 하갈의 입장에서 자신의 몸에 주인의
아이가 잉태되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이후로 아브라함 집안에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그 학대를 못 이겨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집안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인생 속에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마치 롯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 몫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레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픔과 번민과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7절의 말씀의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르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갈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마짜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죄인과 의인들을 찾으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여진 바로 그 자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으로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더는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기에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도망쳐 나온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에서 보면 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사레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이때에 나타난 장애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웃사이더를 마치 거대한 구속사에서 보면 장애물과 같은 위기의 한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하갈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드린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목받지 않는 애굽 여인이요, 그 주인 아브라함도 사레도 버린 이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찾아오셔야 할 이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찾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을 그렇게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질문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부르심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근원되는 질문 앞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애굽 여인 하갈에게 무조건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씨가 셀 수도 없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버림받은 한 여인 하갈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녀의 살 길이요, 그녀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 사레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 하갈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 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삶이, 이 여정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매일 조금씩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약속한 아브라함, 그가 부르신 사레의 인생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 아브라함의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것으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지어준 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 하갈을 통하여 버림받은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주목하시며 그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통하여 들은 것이에요. 구원의 큰 물줄기에서 보면 아웃사이더고 버림받은 한 여인 하갈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친히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친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이 하갈의 일들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분명히 체험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마다는 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밟고 선 이 땅, 그리하여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그 길을 만들고자, 그 문을 열고자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살피시고 그 약속의 때를 향하여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지만 그렇게 그 잘못을 안고 그 넘어짐과 실수 속에서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그 마음 심령에 채우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맺어 가시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